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부터 23장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로 23장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31절로 23장 13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본문을 좀 특이하게 끊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2장 마지막 절부터 23장 13절까지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장과 절 구분을 후대에 우리가 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로 쭉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찾기 쉬우라고 장과 절을 이제 구분한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장절 구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쫙 걸리는 건데, 이 장절이 조금 잘못 끊어져 있어요. 이 앞에서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다 걸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제 깨끗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는 사실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물론 깨끗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삶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지 않은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거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사사기 17장을 읽어보시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이상한 그 신상이 나오고 또 그와 둘러싼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참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구별되라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친구들을 사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또 구별돼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라는 뜻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함께 화평하고 함께 어울리면서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separa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isola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distinction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거룩함이고 구별됨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좋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목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민족들과 똑같이 살 때 그들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명령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때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청년 예배 때 다름 아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구별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만 자기들은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인생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왕따를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대요. 왕은 따로 논다. 무술이들하고 놀지 마시고 왕은 따로 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한마디로 말할게요. 거룩한 사람은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온통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갸우뚱하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 안 먹는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티 내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식사 시간에 저 사람은 저것을 먹고 저것을 안 먹는 것만 봐도 구별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먹는 것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많이 자유화가 됐어요.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진 것 외에는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삼겹살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걸 안 먹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거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먹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 먹지 말라 먹어라 이것은 신경 쓰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무엇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먹는 것 조심은 이제 덜 해도 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 그 영화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이 왜 중요하냐? 어떤 음악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을 흥얼거리는 체험 안 하세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10대 청소년들이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성폭력 이렇게 하고 저지르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 하면 애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음란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조승희 씨가 그 친구가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예전에 휴전선에서 그 총격 사건 났을 때 그 친구도 김일병인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도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상현실과 실제가 혼동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찾다가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애들이 진짜로 폭력물과 영상 음란물을 봤을 때 우리의 그런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 아이들이 사로잡히기 쉬운 음란물에 대한 실험을 하나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르노 실험을 할 수야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대학생이 동원됐습니다. 포르노 자극이 뇌에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앞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그렇다면 그 뇌의 자극이 혹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연관성을 밝혀보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자연 다큐멘터리와 두 종류의 포르노를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영상물을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옆 팀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실험 의도를 가장하기 위한 장치죠.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예.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본능 중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두 가지 들라고 하면은 하나는 성적인 본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본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포르노였다 해도 폭력적인 포르노를 본 사람의 공격성이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내용이 폭력적일 때 그 경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특히 여성 얼굴에 대한 공격 행동 경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적대적인 반응,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의 얼굴이 뭔가 날카롭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I don't think parents should ignore the media and the internet. They shouldn't pretend it isn't there and say to themselves, oh, my kid would never look at pornography. Their 10-year-old is going to be on the internet and stumble onto a website. The parents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and prepare their kids and make decisions about what their kids can and cannot do.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몇 개를 봤는데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대한민국, 제가 살았을 때도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제가 떠나고 갑자기 타락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아이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하더라고요. 이성교제, 이게 너무 심각한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애들도 첫 성경험을 낳은 나이가 15세래요. 안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건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우에 뭐가 있냐면, 배우에 사탄이 있는데, 음란한 영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너도 나도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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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제가 그것들을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 제가 애를 넷이나 키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애들이 컸을 때 사회는 얼마나 더 타락해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가, 그래,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하지, 그러나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않으므로 먹는 것을 조심하는 구별된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영화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사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이 구별되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너의 언어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된 풍설, 이게 근거 없는 소문 좀 퍼뜨리지 마세요. 한국이 근데 이 인터넷을 보니까 이 거짓된 풍설로 가득한 곳이 우리나라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사람도 막 죽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연예인들이, 옛날에 최진실 씨도 결국 이 거짓된 풍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정말 혀가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 있느냐, 어찌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이웃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진데 먼저 먹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하고 또 나가는 것, 우리 입술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하리라. 와,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하게 된답니다. 더 무서운 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이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계속해서 끝까지 삶을 구별하라는 건데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다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자들이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그렇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2명이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택하죠?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수가 불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다수를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총독 빌라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근데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누가? 자기 아내가. 꿈까지 꿨다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다수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술 마시니까 함께 마시고, 남들이 담배 피니까 함께 피고. 제가 이번에 우리 여동생이 우리 교단 모임 때문에 잠깐 만났는데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 결국은 이제 마약 중독자 한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걔 말을 들어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폴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마약을 왜 했느냐? 아무 이유 없대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이 시대는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대요. 게임 중독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게임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봤는데 게임을 안 하면 학교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다 게임, 아이템 얘기, 게임 무슨 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을 안 하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대화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럼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불행으로 유혹하는 것은 남들도 그러니까 라는 말에 포함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놀라운 말을 하는데 천국길로 가는 사람들이 소수랍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소수랍니다. 악한 길 걷는 사람들이 다수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좁은 길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수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길이 가치가 있습니다. 수학
계산해보면 쉽습니다. 0이라는 숫자에 100만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100만 명이 간다고 해서 그건 가치 여전히 없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소수가 간다 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있는 길이라면 그 가치가 무한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도 그 길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로 값을 따라가느냐, 무한대의 값을 따라가느냐. 진리 되시는 주님, 세상과 구별된 좁은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본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도 함께 보셨으면 이 마음을 여러분도 더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 결국 한국 사회가 한마디로 말하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회더라고요. 한국만 그렇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세상.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거룩한 백성의 길, 구별된 길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소유를 구별하는 자가 되라.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시간을 구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의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 마음속을 살펴볼 때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결국 가득한 것으로 입술로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 정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 더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내게도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을 살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